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묵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리를 고쳐준 그 기적 사건을 보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경건과 능력으로 행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고 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성전에 경비병들이 있었겠죠. 자,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황을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상관에게 보고를 했겠죠. 자, 여기서 성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전 맡은 자란 바로 성전 경비대의 우두머리, 수장을 말하는 거죠. 경비대장이겠죠. 자,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에 성전 경비대장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임명된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비병들이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은 이 성전의 경비대장이 다른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대동하고 뒤늦게 현장으로 달려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성직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들도 역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사실상 그들은 모두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집단으로 몰려와서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주로 부유한 그런 제사장들 계급 그리고 귀족 계층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이 들고 있는 그 권력과 부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전에서 드리는 그 희생 제사, 예전에는 양을 드려서 희생 제사를 바쳤잖아요. 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만이 메시아의 오심을 앞당기는 길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회복해야 한다. 자, 그리고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성전에서 위세를 부리던 그러한 세력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그 성경만을 정경으로 그들은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또 사후세계도 그들은 믿지 않는 그러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무리들이, 이 사두개파 무리들이 도착하자마자 사도들을 체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도착해서 아마도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떤 것을 전하고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를 아마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어떻게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뜨릴까? 어떻게 해서 그를 체포할까? 이거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아마도 이 사두개파 일당들도 이들을 어떻게 하면 체포할 수 있을까? 그 구실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아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맞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싫어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요? 세 번역처럼 격분해서가 사실 더 지금 상황이 맞는 거죠. 격분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로서는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못마땅했겠죠. 그죠? 하지만 그들을 정작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은 뭘까요? 그 결정적 원인은 뭘까요? 자신들이 얼마 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들이 지금 선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격분했던 거예요, 사실. 결국 그들은 본문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리고 맙니다. 자, 비록 그들은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붙잡아 줄 수 없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잡아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은 붙잡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4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연예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 모습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켜봤어요. 그 앞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결국 그것을 다 지켜보았지만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을 보고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남자의 수가 5천이 넘었다는 것은 결국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훨씬 더 그 수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줄잡는다고 해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는 이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과 그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변화된 3,000명,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이 5,000명을 합하면 최소한 8,120명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매일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리고 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들이 아주 편리하고 훌륭한 교회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이와 같은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들도 역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또한 여기에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셨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위협을 느끼게 됐겠죠.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위기감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긴급히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 당시 법정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다 소집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인 6절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자리에 그냥 백성의 모든 관리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그곳에 함께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가문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안나스 가문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 안나스 가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던, 보통 우리가 세도 가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가문이 바로 안나스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저 시골,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당시 가장 막강한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안나스 가문의 사람들, 또 관리들과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수적으로도 게임이 안 됩니다. 자,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사도들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권세로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부여받은
권세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이렇게 취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리로, 너희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너희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들에 대한 월권행위다 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죄를 적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8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성령에 이끌려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평상시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간구하며 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 우리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당시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분을 받고 있어요. 그죠? 신분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에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전혀 초조해한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신문한 그 내용은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병자를 어떻게 낫게 했는지 그것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베드로의 말이었지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미리 그들에게 무엇을 신문해야 되는지 알고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지금 이것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냐, 신문의 내용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착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착한 일이다. 우리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야. 근데 왜 우리를 이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베드로가 오히려 이번에는 자신들을 취조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을 오히려 신문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사실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는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법정에 세워진 자신들이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누가 범죄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신들이 범죄자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분께서 바로 이 병자를 위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11절을 한번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번에는 구약의 시편을 또 인용합니다.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을 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관해서라면 이들이 훨씬 잘할 텐데 오히려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너희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너희라는 표현을 덧붙인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짐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버린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권투의 비유를 하자면, 권투 경기의 비유를 해본다면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예의 그 멤버들은 권투에 비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프로 선수들이겠죠. 프로 권투 선수들, 그죠? 근데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갈릴리 시골 출신의 이 두 제자들은 그에 비하면 아마추어 선수들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 두 사람이 맞붙어서 지금 경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름도 못 들어본 이 아마추어하고 내가 경기를 하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방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아마추어들이 한 방을 먹인 거예요. 그렇죠? 예. 정신을 못 차리는 한 방을 맞은 겁니다.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며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마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사내들 공예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 여러분, 사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 근데 그 집인 그 성전을 세워나가도록 그 일이 맡겨진 자들이 누구예요?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건축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그 건축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자들의 수장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을 처음 할 때 딱 중심이 되는 그 돌을 놓는 그 돌을 준비하셔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내어버리는 그 당사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을 보게 되면 이처럼 불의의 일격을 맞은 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어때요? 이제 KO 펀치를 날립니다. 그게 뭐예요? 본문 12절 말씀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는 말은 뭐예요? 이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세워져 나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그 집의 기초석이 되신다 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면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용하며 증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속이 좁다, 그리고 독선적이다, 기독교 자체가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좀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당신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얼마나 뛰어나길래 당신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세상에 종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뛰어난 그 종교들 가운데 하나 아니냐, 결국 기독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어떤 교리를,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니죠.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가 득도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의 목적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왜 너희만 특별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기 때문에. 자, 우리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이 뭐가 있냐면 다원주의라고 하는 플루럴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Religious pluralis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들에게 다 각각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현대사회에.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칫하면 이러한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기 쉽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맞다, 하지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비유냐면 등산의 비유입니다. 등산. 자, 구원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정상, 구원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등산을 해도 여러 길로 올라가면 결국 어디서 만나냐?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비유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문을 통해서만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도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만든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저렇게 설득해서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이
종교에 가입하게 하고 그 종교를 통해서 선한 삶을 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은 넓고 또 쉬워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의 끝은 뭐다?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14절을 보면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분은 어떻다? 그 길이 아주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기독교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나도 독선적이야, 너무 좁아, 너무나 배타적이야 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다른 종교를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아무리 독선적으로 보이고 배타적으로 느껴진다고 해도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 지혜로운 것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또 그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하고 속이 좁다고 우리를 배척한다고 해도 그 길만이 어떤 거예요?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고 우리가 먼저 그 구원의 길에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